자, 그러면 스가랴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 스가랴 6장 1절에서부터 8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중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흑마는 북평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또한 요한계시록 5장에서부터 6장에서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일인 종말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쓰신 것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내려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나리오 대부분을 연출하시게 되는데 그때 내 생물을 감독으로 임명하여 사생말의 배우들을 명령하여 불러내 나타나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하였다. 이처럼 내 생물은 종말기에 이르러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위임받아 세계 역사를 주관할 영물들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에 이 내 생물의 군단을 온 우주와 이 세상에 내려보내서 모든 사단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을 전부 사로잡아 지옥에 가두게 할 것이다. 사단 마귀의 세력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친히 부대인 내 생물의 군단의 권능은 피조 세계에서는 능히 어떤 존재이든지 당적할 존재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 생물들을 종말기에 사용하시려고 창조시부터 그 존재들을 은밀히 감추어 두셨다가 종말에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의 비밀병기들이다. 그러므로 계시록 6장의 사생말들도 스가랴 6장, 다니엘 7장, 다니엘 8장과 연계하여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지중해와 중동 지방을 중심으로 종말기에 나타날 동서사방의 네 뿔은 4대 강국으로 나타날 짐승의 왕국들로서 이 4대 강국은 하나님의 종말의 카이로스의 섭리를 이룰 나라들이다. 이들은 고순차적으로 나타날 나라들인데 그것은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이 일어날 네 시대와 4대 짐승의 제국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다. 항시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경륜하시고 섭리하시며 성취하시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와 그 국민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을 떠나서는 절대로 계획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이어 네 뿔의 역사는 계시록 9장 말씀에서 또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중동 지방에 있는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네 뿔의 역사, 곧 4대 강국으로 나눠져 있다가 서로 패권을 다투게 된다. 그러나 그때 전쟁이 점점 더 확전되어 나중에는 세계 3차 대전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를 위해서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었던 네 천사들을 풀어주게 되니 이들은 전쟁을 주관하는 악한 천사들로서 동서사방으로 나아가 모든 짐승의 군대들을 미혹시켜서 전쟁을 일으키게 한다.
특별히 이 전쟁은 장차 세계 대왕 곧 적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전쟁이 된다. 그리고 또한 전쟁의 양상은 동서사방에서 내뿌린 4대 강국의 군대들이 유브라데 강으로 몰려오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크로스인 십자가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한 모든 내용들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금신상에 대한 말씀들을 상고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보자. 다니엘 7장에 나오는 4대 짐승의 제국은 그 그루터기와 원조가 다니엘 2장에 나오는 큰 신상의 금은동철에 네 나라와도 또 연결하여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네 나라의 역사적 출현은 첫째는 정금머리의 나라로 바벨론을 상징하고 둘째는 가슴과 팔이 은으로 되었는데 이 나라는 메대 파사를 상징하고 셋째는 배와 넓적다리가 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나라는 헬라 제국을 상징한다. 그리고 넷째 나라는 종아리와 열 발가락으로서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이처럼 다니엘 7장의 4대 짐승의 제국도 1차적 모형으로 해석하게 되면 사자는 바벨론, 곰은 메대 파사, 표범은 헬라, 공룡 괴물은 로마를 가리키는데 종말기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나라들의 특성을 가진 나라들이 사계절인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이 자기 때가 오면 계절이 찾아오듯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종말기에 이르러 다니엘 7장의 네 짐승도 2차적 모형으로는 첫째 사자 제국은 이슬람 제국, 둘째 곰의 제국은 영국, 셋째 표범 제국은 미국, 넷째 괴물은 이유를 가리킨다. 또한 또 다른 해석을 시도해 본다면 종말에 이르러 동서사방에서 또 동시다발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때에는 첫째 사자 제국은 동방의 중국이 되고 둘째 곰의 제국은 북방 세력인 러시아가 되며 셋째 표범 제국은 남방의 이집트를 중심한 아프리카가 되고 넷째 괴물 제국은 이유를 가리킨다. 이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매우 궁금해 할 것이나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니엘서를 해석할 때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겠다. 또한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사생말의 역사는 또 무엇을 상징하는가? 먼저 네 가지 색깔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우선 색깔은 동서사방의 방위를 표시하며 또한 색깔은 그 사물과 대상의 성질과 특징을 잘 표현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흰색은 순결과 거룩을 또한 미혹을 상징한다. 이처럼 종말기에 이르러 네 가지 유형의 모습들이 나타날 것을 예표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네 가지 색깔의 내적 의미를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말과 그 탄자를 분석해 보면 종교적 색깔, 둘째 붉은 말과 그 탄자는 정치적 사상적 색깔, 셋째 검은 말과 그 탄자는 경제적 환경적 색깔, 넷째 청황색 말은 이 위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합성된 상태를 가리킨다. 그리고 또한 사색말을 동서사방으로 방향을 정해서 살펴보면 옛말에도 홍동백서란 말이 있듯이 붉은 말은 동쪽을 가리키고 백말은 서쪽을 가리키며 검은 말은 북쪽을 가리키고 청황색 말은 남쪽을 가리킨다. 이처럼 사색말은 종말기에 이르러 지중해와 중동 지방을 중심으로 넷불의 역사가 나타날 때 동서사방으로 나타날 일들을 예표하고 있는데 특히 스가랴 6장에서도 사색말이 동서사방으로 나가는 장면이 나온다. 출애굽 시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사방으로 세 지파씩 진을 쳤는데 여기에서도 같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생말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이 이루어지려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첫째 흰말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의 발흥을, 둘째 붉은 말은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적하는 수많은 전쟁들을, 그리고 셋째 검은 말은 환경의 재앙과 기근, 역병의 창궐, 그리고 넷째 청황색 말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한 배도하게 만드는 일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이 네 가지 유형을 사생말과도 연결하여 해석해 본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금상첨화는 없을 것이다.